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천사가
왼쪽 앞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먼저 오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자리를 먼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우리 7월 넷째 주일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신 주님 아뢰옵기는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한 제2차 릴레이 금식 기도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로 통일되어지게 하셔서 저 이북의 동료들에게, 동포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군 경찰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영적 부양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평과 자녀의 미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통하여 영과 육이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보호자 또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보니 또 예배 가운데 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에 그 얻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또한 감사와 또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또한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또한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들 좀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경험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믿음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도 볼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위로와 또한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교회 가운데 주님 재정을 부족함 없이 또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신적인 정말 질병 때문에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해야 할 자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치료할 자를 치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긴 또 투병생활 암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던 우리 귀한 임상희 권사님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회복하심의 능력이 권사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잘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와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세대 예배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예수님을 나의 삶에 귀한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정한 장로님, 강경미 집사님,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김순애 권사님, 오세영 권사님, 안지은 사모님, 한정숙 권사님, 이인규 집사님, 임금숙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홍순정 집사님, 이숙사님 드렸습니다. 감사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교수 집사님, 감사금 저 하나 드렸고요.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의 숯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세관 강사님, 안전 사모님, 박병철 배원영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우선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현 집사님, 홍순정 이숙 집사님,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수원 사님, 감사헌금 호재 형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상희 권사님, 이사신방 감사합니다. 신동진 형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어린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관심과 사랑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8월 2일 예배는 우리 김재기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그리고 함께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아직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배 모임 교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하게도 또 이제 오늘 주일부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방역 조치에 대한 것을 이제 해제하는 그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안전한 것은 또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당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고서요. 우리가 멈추었던 것들을 어떻게 또 시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일정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한 2차 릴레이 금식 기도가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금식 가운데 한 끼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둘째 주일부터 4기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세 분을 우선 모집하겠습니다. 2분 신청했고요.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더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그래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여름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과 육의 힘을 얻고 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그렇게 휴가를 가지고요. 오세환 강사님이 다음 주 8월 첫 주에 한 주간 그렇게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쉼을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내려졌던 여러 가지 방역 규제들을 조금 이제 해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것을 계속 조심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다시 교제와 또 예배와 또 믿음의 일들이 회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오늘 임상희 권사님이 또 이제 수술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도 참석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잘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하고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에 함께 누군가 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혼자 있으면 더 두렵고 어렵게 되지만 하지만 누군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시골 그 마을이잖아요. 한 60가구 정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신문을 배달합니다. 어린 나이인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 집은 처음 인계받을 때부터 인수받을 때부터 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었던 집이 있었는데 골짜기 제일 위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골짜기 제일 위쪽에 있는 집이어서 배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가려면 무덤 몇 개를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그 골짜기 몇 개를 가는 곳, 골짜기 있는 곳에 어두운데 가는 것도 힘든데 무덤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막 느낌이 막 들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도저히 배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가는 집에 저희 집을 거쳐서 가게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그렇게 가면서 배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하니까요 좀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무섭고 어려웠지만 혼자 그렇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당할 때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 또는 가까운 누군가가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조금은 덜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힘을 주며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작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힘겨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 끝자락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말씀, 소망의 말씀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을 때에 너희는 이런 심판,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심판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7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이 9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이사야 7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그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또한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견디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고, 또 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이나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부터 16절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근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억압과 약탈 가운데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을 주시며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한 아이의 태어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초자연적인 자연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들도, 환경도 어두움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빛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8장 2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흑암,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은 그 고통의 흑암으로 바뀌더니 그 고통의 흑암은 더 심한 흑암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이 점점 더 더해지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요, 이 산과 들이 다 불타고 성읍들이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산들, 들,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러한 집들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에게 도무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 고통과 이 힘든 것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아수르와 근접해 있던 갈릴리 북쪽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계속되는 약탈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빠져나올 수는 없는 긴 어두운 터널 같은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미 깊은 어두움 때문에요,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빛은 행복과 구원을,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두운 곳에 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빛이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 아닙니다. 조그만 어떤 밝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밝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생명의 빛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빛은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이 신약 시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언의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색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그 땅, 멸시와 천대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귀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하나님은 심한 어두움 같은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로부터 한 억압과 약탈 때문에 잊어버린 즐거움도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억압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즐거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3절 한 절에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그냥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음을 짓는 그런 미소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뛰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성경 가운데 쓰여질 때 대부분은요, 어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또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난 다음에 뛰고 서서 제자들을 따라서 어디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할 때 그 즐거움과 동일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과 해방의 이 즐거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선택하셨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인 오렙 바위에서 완전히 쳐 죽이고 멸절시킴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 뛰는 그러한 즐거움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 노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과 채찍과 막대기에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병거를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욕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와 구원의 즐거움을 춤추며 노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한 해 동안 정말 봄에 씨를 뿌리고 또한 그 씨가 한 해 동안 잘 자라서 추수하는 그 풍성한 추수의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통해 얻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전쟁과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확물이 오히려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히려 전리품이 되었던 그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빛,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즐겁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깊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전쟁의 고통이 정말 끝나고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완성되는 것은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통치할 때의 그 영화와 그 부흥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혜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탁월한 지혜자이며 용사이며 평화적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을 때에 바로 그 포로기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 또는 성전을 재건했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아닌 한 아이의 탄생,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한 즐거움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 참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시대에 바로 지하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깊은 어둠 같은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통해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떠난 그들 가운데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근심이 떠나지 않은 어두운 터널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깊은 고통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그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자기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해봐. 너의 열심으로 너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벗어나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불안과 근심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근데 노력하면 조금은 그것을 통하여서 공부가 좀 이루어지지요. 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힘겨움과 어려움은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불안과 근심이 또한 어둠이 사라질 것 같아서 자신의 열심으로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성공의 끝이라고 가보았더니 여전히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뿐입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허전한 마음에 무엇인가 더 채워보려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힘을 내다 보니 공허한 마음이 좀 채워집니다. 하지만 만족함이 진짜로 없습니다. 그 즐거움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무엇인가를 쌓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만들어주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입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빛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위기 가운데 있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너무 기뻐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열심을 채우지 못한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또한 인생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 유치 유년부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작년에 이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또한 삶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삶을 구원할 수도 없고 너의 삶을 즐겁게 할 수도 없다.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주어지는 근심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해방과 자유함과 참 즐거움의 반전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반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 없던 사람들 가운데 삶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와 소망을 갖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과 비전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가치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지금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깊고 어두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두움을 밝게 해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역사와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저로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참 빛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리고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탁립사실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어지는 이 구원과 즐거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즐겁고 웃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정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빛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함께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의 즐거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떤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들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인정하는, 또한 그분의 편에 서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편이셨고 요셉과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삶 이상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서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할 때에 무거운 짐과 같은 멍에를 벗게 하시고 자유와 즐거움을 노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한 무거운 짐, 정신적인 힘겨운 고통 가운데 있는 짐을 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우리 지영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내 열심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내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내 삶에 참 즐거움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어려운 것도, 더 힘들어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내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쉼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와 참 즐거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짐, 육체의 짐, 정신적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시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대시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번만 더 합시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 있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울이, 또 시윤이, 시완이, 은서, 서윤이, 저 우리 또 신비, 사무엘, 진리, 또 저 위에 청년들, 이렇게 우리들 위해서 함께, 우리 어른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달라고. 정말 인생에 수많은 어떤 즐거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이 바로 정말 내 자녀, 또한 우리 자녀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참 기쁨과 즐거움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원부 아이들과 우리 초등, 중, 고등부 아이들, 또한 엘리사, 엘리야 청년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정말 인생의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정말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놀라운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시며 또한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구원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애쓰고 또 노력하여도 여전히 고통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과 참 즐거움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또한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고개 숙인 우리 한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주 형제, 또한 양표 형제와 또한 유학 중에 정말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호재 형제 위에, 열방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서 정말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한 관계자들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서 어떤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